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용수 박사님의 쉐마 교육, 가정 성전의 회복 강의록 일부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강의가요, 들어보니까 가정의 역할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렬하고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꽤 단호한 시각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강의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뭐고 또 그 근거는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이게 시작부터가 좀 파격적인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 없이는 하나님도 뭐랄까 못 사신다. 는 그런 식의 주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의에서는 이제 인간 창조의 첫 번째 목적,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규정을 합니다. 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인용해서요? 네, 맞아요.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문답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냥 몇 사람한테서가 아니라 그 허다한 무리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요? 아, 그래서 그 만인 무리를 만드는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그냥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였다. 이런 논리로 가는군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다.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 안 하거나 뭐 아예 안 낳으려는 태도? 이걸 적그리스도적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건 좀 센데요.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기쁨조처럼 해석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여성의 첫 번째 역할이고 이게 오늘날 너무 간과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회계 간증문 같은 예시도 들면서요. 아, 그러면서 부부간의 그런 기쁨, 사랑, 뭐 성관계 포함해서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력도 강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요. 사도 바울보다는 아브라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아, 그 120세 이후에도 자녀를 6명이나 더 낳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신약에서 바울은 오히려 독신을 권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 강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울의 독신 권고를 아주 특수한 상황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요. 네.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들면서 당시 임박했던 예루살렘 멸망이라던가 곧 재림이 올 거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보다는 신앙에 집중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렇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재림 안 왔고 지금은 뭐 예루살렘 멸망 같은 그런 상황 아니니까 바울의 결혼과는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구약 원리대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이런 결론인가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최소 4명은 낳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동서남북을 정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요. 사명이요? 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카톨릭의 사제나 수녀, 독신제도 비판으로도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큰 오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가정 중심의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쉐마 교육 방식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네, 쉐마 교육이요.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식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년식, 바르미츠바라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라 두루마리를 직접 넘겨주는 의식 같은 거요. 그리고 집문설주의 말씀을 적어붙이는 메주사, 또 기도할 때 이마랑 팔에 말씀 상자를 매다는 테필린, 이런 것들이요. 아,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몸으로 말씀을 익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각, 촉각, 반복, 이런 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 토라 두루마리에 키스를 한다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면 금식한다는 일화도 소개되던데 정말 말씀 자체를 엄청나게 경외하는 것 같아요. 네. 강의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형식이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는 좀 부족하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 가르침만으로는 그런 깊은 경외심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독일 교회 사례도 들면서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도 강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야훼, YHWH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셈,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부르거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관습이요. 아, 맞아요. GID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서기관들은 이름 쓰기 전에 목욕제계까지 했다고요. 네. 그 정도로 이름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극진한 거죠. 이걸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내 친구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이름을 부르는 세태랑 비교하면서 비판합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네요. 이름에 님자 붙이는 것조차 황송해야 한다고요? 네. 그런 경외심 부족이 신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신앙교육의 진짜 중요한 장소? 그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즉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공동체 성전은 나중에 생긴 거라는 거죠. 아, 제사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만 말씀을 전수하는 본질적인 기능은 가정에 있다. 네. 그걸 이제 수직적 전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너무 선교, 그러니까 수평적 전도에만 치중하면서 이 가정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해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다는 유명한 지도자들조차 가정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이런 예시도 들고요. 존 웨슬리 가정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부흥사들 가정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하고요. 가족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서 치유된 가정 일화도 소개됐었죠. 열방을 위한 기도보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먼저다. 이 말도 참 와닿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 기독교 교육은 구체적인 형식, 그러니까 쉐마 같은 형식이 없어서 실패하고 있고 또 가정의 역할을 너무 약화시켰다.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첫 번째 조건이 결혼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성경 구절을 궁고로 들면서요. 네, 오늘 현용수 박사님 강의록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가정을 신앙 전수의 핵심으로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말씀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교육 실천, 이런 걸 강조하는 독특하면서도 강한 주장을 접했습니다. 그렇죠. 현대 교회의 어떤 관행이나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강의는 결국 가정의 신앙의 첫 성전이다라는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강의의 특정 해석에 동의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활동과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 이 둘 사이의 균형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익숙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가정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